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또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4번째 강의 시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은혜로운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 자, 우리 화면에 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함께 진력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한 40년.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지 저보다도 더 연륜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좀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세상에 탁 낳으면 그 어린애가 여러분 한번 사진 찍어서 남겨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애를 낳자마자 핏덩이채 탁 낳은 상태로 사진을 찍으면 얘가 사람 같습니까?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막 얼굴도 막 일그러져 있고 막 이래. 근데 사진 찍어놓고 야 이쁘다 얘 막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근데 좀 보면 이상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한 2, 3일만 지나면요 사람의 형상을 탁 가지고 어린애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자라갑니다. 나중에 한 10대, 20대 되면 부모를 닮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할 때 전화를 걸면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래 실수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도인지 알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이에요. 연세가 드셨는데 목소리가 비슷하니.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참 많이 닮은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많이 오래 해가면서 주를 많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참 예수 많이 닮았다. 이런 칭찬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교회가 됩니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 그럼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성도, 좋은 성도로 가득 찬 그런 교회.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이게 다 만족이 되면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그런 좋은 교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대답이 별로 없네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제가 봐서는요, 우리 새소망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교회.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질문을. 어떤 질문일까요?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두 개 다 좋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어느 하나가 좀 부족하다 생각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 같습니까? 좋은 목회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함을 압니다. 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 너무 좋죠. 좋은 목회자.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는 곳마다 좋은 목회자에 대한 소문이 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좋은 목회자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의 바르고 열정적인 목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좋은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멘. 진짜 좋은 목회자. 우리가 금요 기도에 보면은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제일 위에 저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좋은 목회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역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좋은 목회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좋은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성도들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돼요. 그런데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한 번씩 왔다가 가는 수준이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한 그런 성도들만 가득 찼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롭고 순전한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우리 민수기 보면은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보면은 계속해서 돌잖아요.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받지 않으면 예배당하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중요해요. 목회자도 중요해요. 성도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막 열심히 달려가자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함량 미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목회자 혼자 달려가다가 지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끌고 모세가 달려가다가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따라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막 그렇게 외쳐요. 별다른 열매 없이 지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가면 금상첨화입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막 잘 되겠죠. 근데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원래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을 추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좋은 성도들로 인해서 목회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오면 성도들이 목회자로 인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톱니바퀴 물리듯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 그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 가운데 목사는 한 명이고 성도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펙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약점을 품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 줄 때 목회자가 바르고 소신 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CTS나 이렇게 CBS 틀어보면은 금요일날 기도회 하고 제가 올라가서 이제 다른 교회 기도회 하는 거 이렇게 틀어봐요. 그러면 그 시간에 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소강성 목사 압니까?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이 늘 제가 틀면 나오더라고. 그 시간에 올라가서 보면 늘 나와요. 그래서 늘 금요기도에 그분도 열심히 인도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보기에 찬양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청중들을 웃길 수 있는 이런 그 달란트가 많더라고. 근데 자기는 자기 스펙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인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대요. 근데 저 시골에 있는, 시골이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지방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간 그런 분이더라고. 자기 그래서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이 믿어주고. 저는요, 신대원 다닐 때 그분이 600억인가 800억인가 교회를 짓는다길래 그 목사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 큰 교회를 짓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교회에 아마 송항선 목사님 교회를 아마 지었을 거예요. 야, 그래서 미쳤다. 무슨 교회 짓는데 그만큼 돈을 쓰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해 주셔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믿어줄 때 목회자가 바르고 소신 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좋은 목회자일까요? 안 좋은 목회자일까요? 너무 당연하죠. 좋은 목회자죠. 좋은 목회자, 좋은 전도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가장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자로 꼽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바울같이 그런 은혜의 목회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좋은 목회자 멘토예요. 바울의 영성과 지성에 보면은요, 바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또 기도해서 많은 사람을 낫게도 하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폭넓은 지성과 영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고백이 이래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할렐루야. 그만큼 겸손을 가진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라고 열정을 가진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참,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사들이 이 바울을 많이 닮고 싶어 해요. 참, 바울이 이렇게 좋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단점이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잠시 성경을 읽었습니다. 잠시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읽어본 성경 쭉 보니까요, 야, 갈라디아 성도들 정말 좋은 교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앞전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강해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파벌이 많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바울 이제 지나간 목회자인데 우리는 새로운 뉴 라이징 스타, 새로운 목회자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파벌이 막 나누어져 있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 4장 13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다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바울을 힘들게 한 교회들도 있고 막 이런 교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한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한 교회가 없었다. 자,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처음에, 여러분,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약함.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마음에 막 시험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육체를 바라볼 때 시험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안 갔어요. 그 갈라디아, 터키 동쪽 그쪽에만 돌면서 고린도 쪽에 안 갔거든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이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 저 고린도나 에베소나 저쪽에 가서 빌립보나 이쪽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도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까?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안 나았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 목회자가 아픔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용준 목사님 계세요. 하용준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하용준 목사님은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고, 간 잘라내고, 또 다른 뭐 잘라내고. 나중에는요, 설교를 하는데 서서 설교를 못해요.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책상 딱 앞에 놓고 앉아서 설교해요. 그만큼 육신에 연약함이 있더라고.
육신의 연약함. 여러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참, 이 바울이 성경까지 기록했는데 그냥 하나님 싹 없애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육체 질병,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아, 바울이 어떤 육체 질병이 있었을까? 한 4가지 정도로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안질.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춘 겁니다. 여러분, 이 밝은 빛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없어요. 왜? 그러면 거기는 어둡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이 빛이세요. 그 빛 자체가 천국을 다 비추는 거예요. 천국을 다 비추.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게 눈을 다시 보게 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태양, 여러분 그냥 태양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만약에 망원경이나 돋보기 가지고 태양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바로 그냥 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눈물이 막 나면서 오늘 이 눈에 안질이 계신 분이 있다면 깨끗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말라리아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말라리아 모기 아닙니까? 모기 물려가지고 몸이 막 붓고 막 이런 고통들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 간질 하시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가다가 탁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을 막 흘리고 막 이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또 두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요. 두통이 계속해서.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그에게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빨갛게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굉장히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안질인지 아니면 두통인지 아니면 간질 막 이렇게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계속해서 자기 몸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 굉장히 성숙해요.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대접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다고 기록해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그 지역을 살짝 지나치려고 하는데 여기 머물면 좋겠습니다. 가서 송아지 잡고 각을 떠서 그 귀한 고기를 가져와서 대접한 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영접해 줬다는 겁니다. 야, 이걸 봤을 때 진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숙한 성도들이다. 제가 한 2년 전에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백동조 목사님이에요. 백동조 목사님이요 반드시 잘 못 걸어요. 오래 서 있지도 잘 못해요. 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거의 죽을 뻔했는데 거의 목숨만 붙어 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이상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실 이제 목사님 이제 목회 그만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무슨 목회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저 장애자로서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뭐 성도들도 많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기다려주고 목사님 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걸어요. 좀 이렇게 걸어요. 좀 반드시 잘 못 걸어. 지금도 못 걸어요. 근데 참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들었는데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목포에서 제일 큰 그 교회 딱 들어가니까 와, 요즘 참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 부지가 넓은지 몰라요. 교회 부지가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당신이 그래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당회에서도 이제 목사님 이제 그런 교회도 많아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은혜로 우리 세소문교회 왔습니다만은 요즘에 막 이렇게 이력서 내가지고 학교 입학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우리 동기들이 담임 목사로 이제 가려고 청빙서를 막 이렇게 적어요. 이제 서류를 적어요. 근데 요즘 꼭 첨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력서나 이런 거 다 하죠. 근데 사모하고 본인의 건강진단서, 종합건강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돼요. 여기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제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은요 완벽한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을 그 당시에 담임 목사로 뽑으려고 했다. 바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예 바울은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자신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성숙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야,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구나. 귀한 분이다. 육신에 연약함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귀한 분이다. 예수를 영접한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질병 가진 것을 알고 바울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핸디캡을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용납하고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도 좋아야 되겠지만 성도도 좋아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더 포션이 더 큽니까? 성도들이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천사처럼 대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바울이 눈이 나빴구나. 눈이 안 좋았구나. 눈에 질병이 있었구나. 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눈이라도 빼어준다. 이 말이 옛날에 관용어구처럼 쓰여졌어요. 어떻게 쓰여졌는가? 눈을 빼어준다는 말은요. 극단적인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인 내 전체를 들여서 희생하듯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다. 딱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 중에 그런 교인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아픔으로 알고
바울을 향해서 자기의 그 연민을 그대로 나타나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나 핸디캡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목회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는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목사의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신뢰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 자라가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그런 부족한 목사를 품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자와 성도는 너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꼴을 먹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 뭐 수요 예배든 아니면 뭐 금요 기도회든 주일 뭐 오전 오후 예배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돌봄을 통해서 영혼의 꼴을 먹는 겁니다. 영혼의 꼴을.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적인 돌봄과 말씀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말씀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핸디캡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부족함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뭐 완벽하니까 기도할 것 없다. 그런 목회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신뢰하고 지지해 주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요, 이제 4월 말이 끝나면은 이제 새소망교회 온 지가 이제 만 3년이 됩니다. 만 3년이 돼요. 저를 힘들게 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뭐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참 목사를 믿어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 방향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 주는 것.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도 참 뜨거웠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를 지금 떠나서 유대에 와서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숙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지지해줬는데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을 안타깝게 했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유대 선동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바울이 이야기 안 하던데, 할례 받으라고 얘기 안 하던데, 바울이 그거 얘기를 안 한 것은 잘못인데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바울도 그거 깜빡했는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한 사람씩 이제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미워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게 전해지니까 그것도 진리인갑다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참된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속박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해요. 어떤 것을 요청합니까? 바울의 요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야, 너희들이 지금 옛 복음으로 다시 옛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 신자들을 대할 때 이방인처럼 되어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되어서 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은 유대인임을 강조하면서 나 유대인이야. 그러나 이방 신자들을 죄인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 다들 죄인으로 생각하거든요. 죄인으로 생각.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하면서 다 이 뭡니까?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 안 했다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을 이미 받았어요,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10년, 20년, 30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알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정도를 걸어가다 이제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직 교회의 예법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서 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걸어가다 보면 절 앞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이 이방인인 것처럼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차별이 없기를 원한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과 만나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같이 밥도 먹고 서로 하나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요, 사단이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만은 그러나 전염병이 끝나고도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이제 식사 안 하고 막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멈춘다면 그건 어찌 보면은 그들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이 뭔지 알고 또 자기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차별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대하는 좋은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어떻게 되라?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듯이 너희도 복음으로 자유를 누려라. 유대 선동주의자들에게 잃어버린 그 자유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하나됨의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됨의 자유를.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요청이에요. 두 번째 요청.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기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예를 듭니까?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아십니까? 남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는지 잘 몰라요. 우리 요셉이 낳을 때 옆에 없었어요. 한나 낳을 때는 옆에 있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수고를 안다면 존경받지 않을 엄마들이 없어요. 어머니 여인들은요, 이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을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는 그 하나만으로도 존경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래요. 아기 낳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 아기 절대 안 낳는다 하면서 또 나중에 아이를 안고 키우다 보면 아이 하나 더 낳아야지. 해산하는 수고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이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례가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명 낳을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앞에 세워놓고 제가 그래서 3명 낳겠습니다 그랬어요. 3명 낳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네, 그렇게 내가 외쳤는데 3명 낳겠다고? 아니, 왜냐하면 2명은 본전이잖아요. 1명이라도 더 낳아야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3명 낳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한나가 태어날 때 한나가 태어나고 나서 아내가 거의 막 혈압이 220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서 바로 항생제 또 주사를 맞고 해서 우리 한나는 딱 하루 엄마젖 먹었어요. 하루. 그 다음부터 우유 먹었어요. 항생제를 맞고 하니까 애기 우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젖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다 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나는 태어날 때부터 별명이 왕언니였어요. 모유 수유를 안 할 정도로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 사진이 있는데 언제 한번 공개하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목회는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회는 영적 해산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요. 영적 해산의 과정.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이 영혼 얻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더라도 10달 동안 엄마가 뱃속에 넣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저희 아내는 워낙 유별나서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피우지도 않는데 지나가게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담배 피우고 간 사람이에요. 기억납니까? 너무 민감한 거예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우리 요셉을 가졌을 때인가 겨울에 배가 먹고 싶다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영적 해산의 과정이라는 한 영혼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 목회도 참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점점점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 제일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내가 예수를 잘 전해서 교회를 잘 다닌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만났는데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 내가 그 옆에 조금 더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저 사람이 이단에 안 빠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얻어서 영혼이 자라가게 하고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고. 여러분, 또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쁜지 압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세례받을 때가.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바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라는 표시가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는 거. 이 세례받을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유아 세례는 뭐 엄마 아빠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만 완전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1년, 2년, 3년 자기가 처음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목회의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한 사람이 참 자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은 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할까? 우리 아내하고 여보 우리가 매달 용돈을 드려봅시다 해가지고 또 매달 용돈을 막 드려보게 됐어요.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불러주시니까 이번 설에도 저희들이 잠시 갔다 왔는데 예배 드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기도를 해드리면 너무 좋아요. 아픈 데가 있으면 야 여기 좀 주물르면서 기도해 주라 하는 거예요. 너무 정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이게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가?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에 제일 먼저 쓰인 본문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할 때 그 단어가 그대로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라고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합니다. 체렘. 이거는 형상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미지. 이쪽에 있는 거를 똑같이 옮겨놓은 이미지. 아니면 모델. 야, 저 사람은 본이 된다 했을 때 그 본. 이런 것들을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당신의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체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비슷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DNA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온전하신 형상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온전한 형상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죄 짓는 것도 그냥 예사로 지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죄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의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크를 합니다. 계속해서 노크를 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산고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으면서 너희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해요. 그런 대상자를 정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이 사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해산의 수고를 과연 하는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 여보, 코로나지만 우리가 뭔가 좀 합시다. 그래 해야죠. 뭔가 합시다. 이게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고요. 그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수고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부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나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같이 또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614-300.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막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1년 전과 지금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교회 하면은 그래 뭐 교회 좀 가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인데, 요즘은요 교회 하면 어휴 그거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문을 닫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614-300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만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만 많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면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 보아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도구인가? 내 그냥 기도를 이루어주는 금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도구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자신. 614-300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그래서 날마다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안 보여줘요, 우리한테. 거룩하지 않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노중에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흔적도 없이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보여줄게 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